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입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기도합니다. 앞두고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염려되는 일들도 있어요. 자녀에 관계된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에 또 여러 가지 일정 가운데 계획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걸음이 믿음의 경주자로 경주하는 것에 전혀 어려움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시고 사슴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행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과 어제 함께 예배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또 다음 세대들 모든 예배자들이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우리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강건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특별히 한봉수 장로님 오늘 심장 스텐트 시술을 하세요. 그 막혀 있는 혈관 말고 조금 뚫려 있는 곳 두 군데 시술을 하시고 약물 치료를 하세요. 모든 것에 안전하게 시술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김명래 장로님 그 병명이 처음 듣는 이런 병명이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몸이 그 염증과 같은 것이 막 심해지고 그래서 팔이나 다리나 이런 데를 사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못 움직이세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풀린대요.
그러니까 그게 언제 풀릴지 모르는 거죠.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그러니까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위에서 특별히 이은성 권사님도 몸이 좀 아프신데 장로님 이렇게 수발을 하세요. 그래서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김기욱 집사님 가정은 이번 주에 그 법원에다가 모든 관계된 서류들을 제출해야 됩니다. 윤희령 권사님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김기욱 집사님께는 회복을 더하여 달라고, 또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임자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계속 오늘도 진행이 되고, 오늘 강사님들, 섬기시는 스태프분들, 모든 기도자들, 특별히 21일 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마음에 평안함으로 응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 수능이 다 끝났지만 수능 이후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또 시험을 또 진행해야 되는 다양한 임용고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 열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두고 있는 여러 가지의 일들, 축복된 일들도 있고 어떤 일은 염려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손안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는 기도하고 맡기고 의탁하고 믿음의 경주자로 하나님 열어가신 길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관계된 이야기들, 또 우리 산업에 관계된 일은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구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날씨와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 우리를 주관하시옵소서. 특별히 한몽수 장로님 오늘 심장도 수술이 있으신데 관계돼서 모든 것이 안전하게 의사의 손을 통하여 온전한 그런 회복의 과정으로 치료와 시술이 진행되게 하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렇게 병상에 계신데 갑작스럽게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마비가 오시고 몸을 사용하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속히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이 기간 동안 간병을 하시는 이은성 권사님 하나님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김기욱 집사님, 윤희령 권사님 가정 가운데 또 법정적으로 이제 진행돼야 될 일들이 있는데 모든 것이 순적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김기욱 집사님 몸에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이신 이해신 권사님과 김숙자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임자근 권사님, 임지연 집사님 퇴원 이후에도 완전한 회복이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오늘도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옵소서. 다니엘 기도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의 실제적인 응답을 더하시고 준비된 강사님들과 스태프분들, 우리 교회 여러 인터넷 송출에 관계된 것까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의 은혜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수능이 다 마쳐진 우리 고3 수험생들, 남아있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하는 기도자들로 이후에 진행되는 결과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그들의 삶이 구별되게 하여 주시며 시험을 앞둔 김준희, 강주원, 김규현, 김미경, 김세연, 김재훈, 김혜빈, 서수연, 임태훈, 규현이와 혜빈이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친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맡긴 모든 내용들에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서 10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4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쇠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제 전도서가 12장까지니까 얼마 안 남은 거죠. 오늘 전도서 10장 4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은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이 좀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주권자에 관계된 내용이에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있다. 사람이니까 있겠지만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런 거를 설명해주고 주권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태도는 무엇인가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본문 안에는 또 그거와는 전혀 상반된 내용과 같아 보이는 격언들, 잠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이거 잠언 26장 27절에 나온 말이었거든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이건 아모스서 5장 19절에 담으로 피했더니 뱀이 나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이거 잠언 26장 27절에 똑같이 써 있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이건 신명기 19장 5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좀 어떤 맥락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격언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굳이 연결을 짓자면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우매한 사람의 특징을 함정을 파는 자, 담을 허는 자, 돌을 떠내는 자, 나무를 쪼개는 자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죠.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린 사람 우매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은 어리석은 사람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라 라고 말하는 것에 반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12절에서 15절도 동일하죠.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주권자와 연관된 내용과 주권자 앞에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을 때 우매하게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가를 설명하는 내용들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주권자라고 하면 왕이에요. 왕은 전도서, 잠언 둘 다 설명되지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 대변인과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세워져야죠. 다윗과 같은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를 못해요. 인간의 한계를 설명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왕들의 어리석음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에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이야기들은 대부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훨씬 더 공신력이 있어요. 주권자에게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섬김보다 허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 해 아래서 있고 이것이 재난의 일종이다. 잘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말했는데 허물이란 말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오판, 판단을 잘못하는 걸 말하고 잘못된 행동을 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권자에게서는 어떤 잘못된 행동이 나올까요? 4절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주권자가 분노를 일으켜요. 이유는 써 있지 않아요.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4절 전체를 보니까 우리 개개인의 허물로 인해서 주권자가 분노했을 때를 말해요. 주권자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건 아니에요. 이건 내 허물이 나의 죄 때문에 주권자가 분노해요. 그때는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공손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큰 허물을 용서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권자의 분노, 주권자라고 해서 늘 이렇게 여유가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고 괜찮다. 뭐 왕이 하명하노라. 뭐 이런 식의 행동보다는 오히려 아주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내용이겠죠. 두 번째,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로 설명한 것이 16절에 있는 왕이 어리다는 거예요. 주권자의 경험 없음을 말합니다. 왕이 어려서 진행되는 한 가지 예가 6절과 7절입니다.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 다니는도다.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르호보암과 같은 어린 왕이 세워졌을 때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의 그 기도했던 하나님을 향했던 기도를 배우지 못했었을 당시에 르호보암은 그 동료들의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오히려 지혜자들의 말을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그들이 말을 타고 다니고 오히려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 일이 발생했던 때가 바로 그때죠. 나중에 물론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그 남유다 왕국이 세워져 가는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사용하세요. 그러니 어리다는 것은 경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인사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뿐만 아니라 이런 에스더 시대의 아수에로 왕 같은 경우가 잘못된 인사 배치를 합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거의 총리로 세우죠. 그래서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계획을 세워요. 잘못 세워진 사람이죠. 그가 왕에게 금전을 드리고 왕에게 아부를 하고 그런 걸 왕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자, 주권자의 경험이 없음, 왕은 어리고 16절 가운데 17절 16절 볼 때 또 한 가지로 더 볼 수 있는 건 주권자의 방종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오히려 17절은 16절에 반대되어 써 있어요.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여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잔치가 없어야만 좋은 나라란 뜻이 아니라 정한 때에 필요한 절기 때에 잔치가 있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정치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는 복을 받을 나라예요. 그러나 그 시도 때도 없이 잔치를 한다면 화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주권자의 방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권자가 분노를 일으켜요. 그리고 주권자가 경험이 부족해요. 그리고 주권자가 방종해요. 이런 일들이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4절, 그 주권자가 분노를 할 때 공손해라. 4절은 자신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일이니까 공손해야 되죠. 마땅히.
마땅히 공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 10절에 설명되고 있는 내용대로라면 10절에 지혜로워야 된다는 걸 말해요.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왕 앞에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돼요. 그 지혜로운 행동이란 앞서서 설명드린 우매한 자가 되지 말라, 이 내용에 포함됩니다. 함정을 파거나 담을 헐거나 돌을 떠내거나 나무를 쪼개거나, 12절에서 15절로 말하면 말을 조심하라.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심히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요, 우매한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15절,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성읍에 들어가서 뭐라도 말을 해야지 성 밖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된다, 우매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설명되고 있는 주권자 앞에, 왕 앞에 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로 마지막 설명하는 것은 20절이에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안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주권자 왕에 대한 그들의 허물, 그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부족함은 뭔가, 그리고 그럴 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공손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저주하지는 말고. 그러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 이 왕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말했으니까 그 왕을 위해 좀 기도를 해줘라, 이런 내용을 썼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고 그 왕을 저주는 하지 마라, 그 심의 같이 될까 두렵다, 지금 이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라면 왕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왕을 알아듣게 좀 이렇게 말을 하려면 지혜롭게 말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걸 설명하는 거라면, 오늘 전도서 10장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권위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의 처세술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실 로마서 13장의 본문을 가지고 좀 비교하면서 내용을 적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왕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신약적인 관점으로 설명한 부분이 로마서 13장이에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서 13장을 바로 적용을 하자면 황제에게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황제는 이교도죠. 그리고 우상 숭배자예요. 그리고 그는 믿는 사람을 핍박해요.
그런데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신약학자들은, 자유주의 신약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대통령, 왕, 지도자에게 순종하라고 써 있는 본문이 아니다라고 읽어요. 이걸 의도적으로 뒤집어서 읽는 거죠. 성경에서는 오늘 전도서에 설명하고 있는 주권자에게 허물이 있어도 공손하고 지혜롭고 저주는 하지 마라, 성경이 설명하는 바고, 로마서 13장 1절에서 오늘 7절도 앞에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다, 진노에 따라 보응한다, 그러니까 오히려 진노 때문에 복종하지 말고 양심에 따라 복종해라, 바칠 걸 바쳐라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0장 4절과 오늘 13장에 있는 이 4절 이하의 내용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주권자 앞에서 오히려 선을 행하라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사실상 예수님이 만약에 그 당시에 잘못된 주권자들에 대하여 분노하시면서 그들에 관하여 대항하시는 쪽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러면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런 레지스탕스가 돼가지고 어떻게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를 구분하셨단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결국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두 왕국이 있다, 하나의 왕국,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늘의 백성이고, 그러나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이 땅에 속해 있어서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백성이다. 그래서 두 왕국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두 왕국 사이 어디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 오늘 로마서 13장에 설명하는 것이나 전도서 10장에 설명하는 것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4절의 표현대로 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선을 베푸는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가 공연히 갖고 있는 게 아닌 그 칼을 오히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선을 행하고 오히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된다. 다른 표현으로 또 다른 구절에서는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주권자라는 표현을 대통령이나 또는 지도자에게 쓰지도 않을 뿐 아니라, 또 실제로 주권자들이 행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모든 부분 하나하나에 대하여 그렇게 신뢰함을 표현하지를 않아요. 물론 성경에서도 믿어주라 뭐 이렇게 써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써 있는 것을 제대로 읽는다면 복종하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가 장로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 확대되어 있는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통해 시민 정부의 역할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왕이 잘못하면 그 항변하고 말해줘야 된다, 이런 교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에 관계된 그런 역할을 대응하는 역할을 삼습니다. 그런데 우리 침례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 나라, 민족, 정부에 관계된 항목이 내용이 달라요. 우리는 이런 주권자와 또 세워져 있는 왕들에 대하여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따를 것을 말해요. 대항할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그래서 공산국가 안에서도 침례교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타협하란 얘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 권세는 하나님이 몰락시키실 거고, 세상 권세는 하나님께 아뢰서 맡겨야 될 영역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영역이고, 그래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풍조 가운데에서 주권자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권자, 다시 말하면 세워져 있는 누군가의 지도자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이교적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문들을 대해서 볼 때 우리의 고백이 사실상 얼마나 어떤 경우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방식의 기도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는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세워졌다면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워졌다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을 따른다면 반대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는 없다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때에는 옳지 않게 세워져 있는 것 같이 느껴져도 하나님이 치셔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누가 세워져도 그 사람을 계속 끌어내리려고만 할 겁니다. 어느 누군가가 권세를 갖게 됐을지라도 왜 걔만 권세를 갖냐, 나는 왜 안 주냐, 이런 식으로 갖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전도서에 주권자 설명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다루는 거지만 공손함을 갖고 지혜롭게 행동하며 저주하지 말라를 우리는 주권자를 대하는 세 가지 태도로 갖고 이거 구약에서만 이렇게 써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이 어디까지를 말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몫은요, 판단이 아니라 기도예요. 우리의 몫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까지를 실제로 해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을 적용하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말씀이 나중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였고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말씀에서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서 그것에서 파생된 또 다른 행동들을 취해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여기 있으되 오히려 우리의 감정이 말씀을 앞서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전도서 10장 4절에서 20절과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매일 얘기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에 다른 방식의 그런 결정이 아니라 성경에서 설명하는 방식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로마 시대, 로마 그 학정 가운데 유대인들 사실상 바울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모르고서 이런 걸 쓴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당시에 로마에 일어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피해들을 알지 못한 채 본인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중에는 편지를 쓰는데 이런 옥중 서신들 쓰는 내용을 볼 때 거기서도 동일하게 어떤 이런 독립운동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할 때는 제발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부터 출발한 양심적인 행동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 거룩한 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권자를 대하는 이 태도들을 잊지 말고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태도는 그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하며 공손하게 행동하며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언제 쳐서 끌어내릴지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는 양심적으로 여전히 행동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용하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연관된 수많은 소식들이 들립니다. 전쟁의 소식들, 악한 지도자들의 이야기들,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 대할 때 전도서와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게 하셔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된 것도 그렇고,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게 하시고
말씀 따라 나아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대로 나라와 민족을 섬겨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마음이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고 또 너무나도 오랫동안 진행되는 나라 간의 전쟁과 반목과 또는 나라 안에서의 내전과 상처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의 소식을 듣습니다. 오늘 전도서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이 오늘도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답함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손안에 올려드리며 주권자들이 정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그들의 역할을 선한 방식으로 사용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들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삶의 행동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의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이 태도를 온전히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